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또는 그로 인한 죄책감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거 못하니까 나 늘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눌림, 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이게 양다리 거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삶의 권태는 빠지고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는데 계속 눌리고 힘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삶은 갈수록 공허해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서 겪는 고통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다고 했어요. 죄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은 완전한 바닥인데 이제 한 가지 주님의 빛과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 마치 그 새총을 쏠 때요, 맨 최고로 밑으로 잡아당기는 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밑으로 당겨져서 밑바닥에 드러난 그 상태를 찍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은혜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뻗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무르익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와 버타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불편한 삶을 벗어버리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 도망쳤을 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폭풍우 치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남으로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으면서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서야 돌아갈 집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자신이 목표 삼아 달려온 세관의 자리에 앉아봤지만 그의 마음에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을 때 주께서 그 무르익은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가기 시작한 그 무르익은 갈망이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더 많은 깨어짐, 더 큰 넘어짐, 그로 인해 무르익은 갈망이 있다면 이제 일어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구애말 투아웃이라도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는 끝이 없어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만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이 체험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아멘. 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고난은 비단 자기의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시리아 난민 같은 전쟁으로 인한 그 무모한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은 자기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닌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에 노출되어져 있고 먹을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 친구들은 피해를 받는 것이죠. 또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 빚어지는 수많은 아픔들은 사실 어디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만큼 큰 아픔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수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 이 세상에 던져진 채 억울하게 받게 되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 아픔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침체라든가 취업난,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이 외롭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성숙의 기초, 성숙의 부르심. 주제 잡아놓고 아파야 큰다. 원도 아니고 투. 다음 주 3 시리즈까지 이렇게 갈 건데 이게 과연 와닿는 주제냐 이 말입니다. 저부터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기는커녕 열받게 하는 주제일 수 있는 거예요. 아파야 큰다. 네가 좀 아파봐라. 그만큼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 여러분 아시죠? 그 말 요즘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면 뭐 미래고 아파서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지금 아픈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 집어치라는 거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고통을 아는가? 이 피해의식에 젖어서 미래의 성숙 성장 따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받은 상담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요. 다 지나갈 일입니다. 얘기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여인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였어요. 사실 이 상담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거 진짜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해봐서 아실 것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거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남자친구 지나가면 더 좋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데 다 지나갈 일인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 중간, 그 고난의 그 중심에 있을 때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에 다 지나갈 일이에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울어요가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다 지나갈 일이야.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 함몰된 채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성숙을 빚어내는 것이 맞는데 아픈 만큼 크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순간을 견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부인할 수 없었고 먼저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아파야 큰다는데 나 아픈 이 현실부터 좀 위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참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자기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빠 돼서 아는데요. 애기 크고 안 크고 뭐 이 아프니까 이거 아프고 나면 키가 자라겠지 뭐 못하던 말 하기 시작해.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프면요 그냥 가슴 찢어지는 게 아빠 마음이더라고요. 빨리 이 아픔과 고통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는 게 아빠 마음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숙 성장보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직면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같이 울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스럽게 진짜 위로해 주면서 와닿게 손도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고 유익이고 둘째치고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4절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까지 능히 위로하게끔 하는 힘과 능력을 주는 수준이다. 내 이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위로가 너무 크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사람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넉넉히 이 기림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위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까지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 해치고 났더니 성숙은 알아서 된 거예요.
주님 위로 받았더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더니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차원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도대체 어떤 위로였기 때문에 그토록 힘을 주시는 위로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수준의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의 말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군화용법 쓰잖아요. 상담 받으면 그냥 공감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암투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암투병에서 머리 다 깎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병동을 찾아왔죠. 근데 그 친구도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가 머리 다 빠지고 힘들어하는 걸 나의 아픔이 하면서 자기도 머리 다 싹파라고 보는 게 이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위로죠. 그와 함께하는 위로죠. 근데 주님은 그 아픔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암 말기 병동 가면요, 전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냐면요, 같이 암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몸이 완쾌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암 말기라서 시한부 인생처럼 3개월 남았으면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 믿고 암은 낫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같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만 낫진 않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너무 준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만 난 게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 그 느낌이, 같이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그게 큰 위로고 전도할 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사실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아픔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일부러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소굴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 가지 묵상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멸시천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요, 40에 강한 한 대의 매를 채찍질을 맞으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 다가오는 극심한 고통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죽음 직전의 아픔이 뭔지를 경험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서요, 지옥까지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요, 속옷을 찢어서 군병들이 나눠 가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성적인 수치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눌렸던 극심한 스트레스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겪는 그 스트레스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배신하는 경험도 주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돌변한 거죠. 자기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사기 맞은 기분인 거예요.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문 나가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폭력과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을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받아야 하는 자격이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가해자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던 가난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셨어요.
가족들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가족의 품도 없었어요. 다 오해와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죠.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했죠. 죄인들과 식사하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짓밟히는 자존심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자기 사람이 없는 것 같았던 외로움도 직면하셨던 분. 또 이것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주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요즘 정신없이 사시죠?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풍랑이 치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님 얼만큼 피곤하셨으면 그 바다 배 가장 깊은 곳에서 그 풍랑 치는 파도 속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 거죠. 그 고난에, 그 외로움에, 그 힘듦에 주님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체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휼.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동정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요, 이 개역 한글판의 이 전 버전에서는요 체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 저희가 있는 여기서는 동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동정과 체휼은 국어적 사전적 용어로 따지면 좀 다릅니다. 체휼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겁니다. 동정은 뭐냐면요,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정하는 것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여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죠.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긍휼이죠. 긍휼은 뭐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자기 자신의 마음같이 여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처럼 찢어지기 힘들게 공감해지는 거, 그게 이제 긍휼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 체휼이에요. 체휼은 뭐냐면 같은 일을 겪어봤거나 함께 겪고 있기에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수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동정도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심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체휼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깊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면요, 예수님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다 알아, 다. 나도 너의 그 외로움 알아. 나도 너의 억울함을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 한 번 하면 이제 해결이 싹 이제 되어지는 거죠. 저희 승리가요, 이제 울 때가 있어요. 아니, 울기 직전에 막 울먹울먹 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이 났다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빼앗다거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우리 악당을 만났다거나, 어디 갔죠? 상해경제청 악당을 만났다거나 이러면 놀라서 제 앞에 막 울먹울먹 이제 거려요. 그럼 제가 그 울을 빵 터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이구 우리 애기 그랬어? 그래서 같이 슬픈 표정으로 이러면 참았던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그거 같은 위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승리가 딱 저를 보면 아빠 볼 때부터 아빠는 내 편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빠가 내 마음 지금 안다는 거죠. 내가 왜 울고 싶은지 안다는 거죠. 그거 하고 다가가서 어이구 그랬어? 내가 한마디면 안아주면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어려움들을 향해서 어이구 그랬어, 내가 다 안다고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습니다. 뭐 맞을 만한 사람, 맞을 만한 집도 군대랑 저랑 안 어울려서 많이 맞을 법하기도 한데 100일 휴가가 나오기도 전에 많이 맞았습니다.
전 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막 따개도 맞고 맨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구타를 당했죠. 뭐 교회 간다고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권도 단증이 그때 이제 중요한 이슈였어요. 우리 소대는 전부 다 전투력 소대다. 그래서 무조건 단증을 따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태권도랑 저랑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저는 온몸이 굳어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10시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고참 한 명이 저를 툭툭 이제 깨우는 거예요. 나오라고. 또 쫄았죠. 왜 또 일어나. 갔더니 빈 내무실에 이제 100일 휴가도 안 간 노란견장단 저의 동기들 한 4명 정도가 이미 고참들 한 3,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리를 찢고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3, 4명이 달라붙어서 앞 뒤에서 누르고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당기는데 그런 마귀 사탄 표정이 없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수가 가자 이러면서 짜자 당기는 거. 하나 둘 확 그러면 제가 이게 찢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다리가 싹 벌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한 15분간을 지옥같이 이제 보낸 거죠. 그때 왼쪽 골반이 좀 다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군대 군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신음소리 나면서 끙끙 앓는 소리가 으아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제 다리가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벌려도 한 90도 정도인데 그때는 한 요 정도 진짜 벌려져 있더라고요. 15분 만에 이게 억지로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눈물 콧물이 번복돼 있고 그 장클로드 반담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다리고 이게 누구야? 막 이러고 울면서 이제 이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딱 닫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화장실로 갔었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서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군대 와서 당해야 되는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화장실 가서 눈물 훔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일 휴가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돌아갈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뭐 이게 형제분들 알겠지만 휴가 일부러 이제 어떤 MT라든가 어떤 그 단체라든가 자기들 그 선교 단체 맞춰서 휴가 되잖아요. 가서 가면 또 위로받고 또 거기 가면 꼭 자기 좋아하는 이렇게 자매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 맞춰서 이제 휴가 낸단 말이죠. 저 100일 휴가를 갔는데 제가 맞춘 건 아닌데 100일 휴가 때 마침 제가 대학교 때 찬양팀 동아리에 있었던 이렇게 마데테스라는 동아리에 MT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한테 이제 휴가 같은 자리였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날 이제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마데테스 리더였어. 당시 리더였던 자매였는데 자매가 나누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었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딱 제 얘기인 거예요. 그거 꺾고 즐거워하래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면 저를 가운데 놓고 같이 그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이 손을 얹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요. 그때 100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서러웠던 눈물들이 팍 터지면서 그렇게 따뜻한 경험이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엄마 품처럼 느껴지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허락했다. 너 잘할 거야.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 품이 느껴지는데 100일 동안 참았던 눈이 터지면서 너무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휴가 복귀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나도 같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고난 속에서 너 이거 이겨내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보면요 이게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6절 하반절 보면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다. 너 일어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함께 견디도록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로 점철된 인생의 결과분들을 보시면서 주께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체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지 않던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그 한 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 죽음 앞에 있는 가족들의 슬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그 아픔을 보면서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한 번에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도 같이 아프시고 주님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던 나인성 과부 앞에서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고치기 전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의 깊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애타는 가슴, 가슴을 치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기 전에 함께 체험하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넘치는 것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위로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 곁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나와 이긴 뒤에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성숙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많이 여러 가지 매체나 간증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너무나도 예쁜 여대생, 이화여대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네이버 이지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던데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 시작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쓰신 시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9달 반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었는데 생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춰져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뇌성마비가 그의 삶에 찾아와서 평생 장애의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에는 거짓이 없고 늘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행복과 기쁨과 환한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가 이런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목, 커다란 나무가 있잖아요. 커다란 나무의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데 저는 나무를 보면서 참 자연스럽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요, 커다란 나무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벌레 먹었고 다 이제 가지들은 헤어져 있고 껍데기는 다 벗겨져 있어요. 근데 커다란 나무일수록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많은 나무일수록 그 큰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의 그늘 아래, 여러분의 나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결국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제목들이 되어져.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불평하는데 내 다리가 이렇게 다쳤다고 불평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다리가 절단데 휠체어 탄 아저씨가 웃으면서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할 말 다 한 거죠. 그거 한 번으로 나는 이거 고난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구나. 넉넉하게 이게 힘이 그것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만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만 선교 갔을 때 어떻게 가게 됐냐면 신학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년 동안 전도사로 파송한 한 여학자 학생이 대만에 가서 그곳에 현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 가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데 이 버스 이동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산을 넘어서 다음 코스를 이제 가고 있으면서 그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중간에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였냐면 그 한 선교사님, 그
대만 그 전도사로 간 그 여인을 위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누구 하나 콘티 짜지도 않았는데 찬양하는 내내 치료하는 찬양, 힐링하고 만지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는 찬양들이 시작되면서 그 전도사님이 계속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알고 봤더니 가서 1년 동안 너무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누구 하나 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스 안에서 부흥회를 열게 하셔가지고 그 자매를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선교팀을 나한테 보내준지 알겠다. 하나님의 위로에 선교팀으로 보내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다음 스텝들로 그 대만 선교를 잘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로 또 대학원 나가서 더 크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잘 견디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유한 목사님도 집 얘기하셨는데 너무 이제 와닿았어요. 공감이 많이 되고 오늘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저도 요즘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다녀온 날 문자가 한 통이 딱 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 준비하려고 주인집 찾아다니는 주인집 번호가 없어져서 막 부동산 가서 알아봤는데 그때도 번호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않았는데 주인집은 제 번호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나 봐요. 문자를 보내서 전화 한 통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시간 낼 때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하루 쉬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10월까지 좀 방을 빼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전세면 뭐 전세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전화가 오는 게 보통인데 4년이나 살긴 했어요. 신혼집 4년을 살긴 했는데 그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집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안 좋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사 가고 싶었고 또 선교 갔다 온 바로 다음날 이런 사인이 있는 걸 보면 저는 하나님 지금 몰아내시는구나, 이사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평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맨날 집 알아보러 서울에 있는 싼 집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상도동, 홍은동, 뭐 수유동, 화곡동 막 이렇게 계속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찾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녔는데 사람이 다운그레이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방 2칸짜리에서 살고 있는데 아기도 크다 보니까 방 2칸이 이제 거의 뭐 너무나도 이제 지저분하고 이제 거지가 나올 만한 너무 장난감이 그냥 한쪽 방이 창고로 다 쌓여있어요. 우리 승리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 작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방 3칸짜리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승리방 하나 놓고 하나는 안방 놓고 하나는 좀 이렇게 컴퓨터 나와서 작업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방 3칸짜리는 꼭 가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 찾아봤더니 제일 싼 집으로 이제 찾아봤더니 요즘은 전세 진짜 안 나옵니다. 전세 안 나오고요. 매매로 방 3칸짜리 제일 싼 데 알아봤더니 1억 5천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 밑은 거의 없어요. 지하 빼고는 없어요. 1억 5천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뭐 제코가 석자로 그건 저한테 나올 수 없는 이제 계산이었던 것이죠. 참 좋은 집 하나를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 방 3칸짜리인데 1억 7,500짜리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야. 거실도 있어요. 거실도 있고 방도 되게 공간도 크고 뭐 아까 소파 얘기했는데 소파도 놓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사면은 좀 이렇게 애기랑 크면서 잘 살 수 있겠다. 둘째도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본 거죠. 근데 제가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하는 거랑 막 요즘은 매매 집을 사면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는 올해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따져봤습니다. 근데 저는 4대 보험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제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혼자 괜히 푸른 꿈에 젖어서 이제 따져본 거죠. 근데 1억 7,500짜리를 제가 원금에다 매달 이자 갚을 생각을 하니까 30년 상환을 한다 그래도 한 달에 70만 원씩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제 처지를 알겠죠? 대충. 네. 너무 황당한 거죠? 빚져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30년 동안 빚쟁이가 되지만 매월 70만 원씩 내는 게 쉽지 않겠다. 근데 그 부동산 여자 실장분이 저를 진짜 정말 잘 꼬시더라고요. 70 내는 게 뭐 힘드냐. 둘이 젊은데 맞벌이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했다면서요. 성도 100명이면 아니 되겠네. 계속 사라는 거예요. 1억 7,500짜리. 그리고 이거 내년 지나면은 계속 오른다. 지금 상도동 쪽에서 상도동이 아니라 그 옆에 신월동 쪽에서 지금 넘어오는 추세다. 화곡동으로 넘어오고 집은 무조건 오른다. 2년 후에 전세집 또 가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이상 되는 집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사는 게 지혜롭다. 막 이렇게 저를 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혹한 거예요. 아, 맞벌이 하면 되는구나. 우리 와이프 좀 일 좀 하고 알바 해가지고 그걸로 집값 때려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둘이 이제 예배를 이제 했습니다. 마가복음 숙회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보는데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도 나가고요. 주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 주님 따르길 원하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게. 아, 주님의 허락하신다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면 가능하구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깊이 있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세우면 꼭 가정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임재가 강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건데 너무 깊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러고 나서 장난스럽게 찬양 하나 합시다. 이제 애기 자는 시간에 찬양 하나 합시다.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유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는데 거기까지 뭐가 생각나요? 딱 우리 집 얘기인 거예요. 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새 땅이 있나 보다. 매매 그거 살아나 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 가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아, 맞벌이 하라는 거구나. 힘써 일하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들어가면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 후렴 아닙니까? 4절 내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가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지평수 눌리려고 일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더니 나중에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되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아, 힘써 일하라는 게 지평수 늘리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는 거야. 아,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에너지 쓸 텐가. 이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지 방 3칸짜리 집이 아니었구나. 같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야. 여보, 우리 뭔가 착각했다. 우리 방 3칸짜리 욕심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좀 그렇게 해갖고 얘기 좀 하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둘이 맞벌이 하면 되겠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 나가서 알바해서 맞벌이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둘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힘쓰는 게 뭔지 수준만큼 가라. 수준만큼 가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수준만큼 가라. 그걸 서로 나누는데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부르심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족 하나님 영광과 나라에 집중하려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써야지 지평수 늘리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잖아. 이 마음을 나누는데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와닿으면서 둘 다 나누면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집에 혹했나 보다.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서 또 여전히 방 3칸짜리 찾아다니긴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짜리가 나올까 봐. 1억 2천, 3천짜리 나올까 봐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갈 길을 확실하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 예배 한 번으로. 너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다. 방 3칸짜리 뭐 그거 그런 에너지 쓰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거기 집중해라. 그 마음이 평안한 거야. 아, 주님이 제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너 여기 수준까지 일단 살아 하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마음이 이제 와닿기 시작한 것이죠. 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딱 말씀 한마디 해주셨는데 평안한 거야. 내가 나아갈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아, 주님이 내 고통에 내 집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관심 있으시구나. 내 아픔에 내 이 작은 소소한 고민에도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그걸 결정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가정 가운데 와닿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바쁘고
일이 치이고 사람들 내 맘 몰라주고 외롭고 지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셔서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실 뿐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 그 주님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실은요,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만 고난의 단계는 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느라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아파야 산다 3로 다시 고난에 진짜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 지체들이 너무 말 못할 힘든 일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음성 한 방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가 막히게 열어주세요. 안개와 같은 이 현실을 한순간 거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4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만 당하는 부당한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거 갖고 나중에 다른 사람 상담해 줄 수 있고 어깨 두드려 줄 수 있고 내가 다 안다고 나도 겪어봤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이 고난 같은 터널 속에 함께 하셨다고.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성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피부가 얼마나 뻐였어요. 애기 같은 피부 훌륭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막 여기 치이고 저기 치면서 흉 치고 다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막 아프고 이렇게 평생 흉이 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받는 그 피부가 상처받는 게 이 곱고 깨끗한 피부에 흉이 생기는 게 사머리가 한번 저희 고양이 이름 사머리인데 한번 핥히면은 막 그게 빨갛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데 아 이거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는 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상처의 흔적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정적인 고통, 신앙적인 고민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 상처받기 싫은데 막 흉집니까 마음이? 그걸 통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수로 인도하신다면 충분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상처도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으신 분 없어요. 십자가 못 자국난 상처로 우리 안에 한번 손 내미시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 이렇다고 누구 상처냐고 이러면서 나 이런 사람 내가 너의 고통 때문에 이 고통 당했다. 아 그럼 저도 갈게요. 할만하네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위로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알아서 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야 큰다. 아 주님 난 성숙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중심 가운데 고통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